오늘은 사랑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는데 가장 근접한, 가까운 그러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어버이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물론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가장 근접한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자녀가 똑똑하고 영특하고 또 예쁜 짓을 하고 부모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은, 자녀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좀 말썽을 피우고 때때로는 좀 속을 썩이고 때때로는 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부모는 그 아픔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을 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 가장 근접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더 핵심적으로 함께 생각해야 될 말씀은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합독을 했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모든 것은요, 빼놓는 것이 없어요. 상황과 조건, 환경, 이 모든 것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조건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조건에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또 속을 썩여도 그렇지 아니하여도, 아픔을 줘도 또 기쁨을 줘도 항상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조건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죄악으로 인하여 가지고 사실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교회에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꾸 피조물로 전락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즘 시대는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정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기 힘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한, 전락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다시금 생명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참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인내하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는다는 것이 그저 끝까지 인내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는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덮어준다,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나서 여러분, 지붕을 안 덮으면 햇빛을 그대로 맞게 되고요, 비도 맞게 되고 눈도 맞게 되잖아요. 그것을 덮어주는 지붕처럼 사랑은요, 참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준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지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가리워준다. 우리의 추한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하고 어리석은 부모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리석은 부모는요, 자기 자식 흉을 봐. 근데 그걸 자랑처럼 보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허물을 들춰봐야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많은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건 얘기하고 나쁜 건 덮어줘야 되는데, 가끔 나쁜 것도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그리고 자녀의 흉은 보면 볼수록 여러분, 결국 누구 얼굴에 침 뱉기냐?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허물은요, 누가 덮어줘야 되느냐? 부모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허물을요, 밖으로 내뱉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자꾸 덮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덮어준다, 보호한다, 이것이 사랑의 의미지만은요, 지혜로운 부모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나쁜 짓을 해도 덮어줘요, 사기를 쳐도 덮어줘요, 거짓말을 해도 덮어줘요, 못된 짓을 해도 덮어줘요. 다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 어리석은 부모예요. 다른 사람에게 흉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사랑으로 덮어주기는 하지만, 그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계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돼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가르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싸주고 덮어주지만 무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경적인 훈계도 있어야 되고요, 성경적인 책망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랑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이렇게 독수리로부터 보호하려고 날개로 덮을 때 자기 새끼들은 보호받지만, 독수리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다치게 되냐면 이 암탉은 다칠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한 공동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같이 기독교인들을 욕하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덮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같이 손가락질하면 별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야 하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여러분 덮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참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게 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모든 것에 대하여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세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죄악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사실 악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도 사실 이 사람을 계속 믿어야 되나, 이 회사를 계속 믿어야 되나, 다른 교회들처럼 좀 법적인 소송도 좀 어떻게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지, 그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보게 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즘 시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흉악해져 있어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어요. 왜? 자꾸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사람끼리 자꾸 대화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감염로가 되니까는 그렇지 못하게 저녁 몇 시 이후로는 두 사람 이후로는 같이 만나지도 말고 식사하지도 말고 뭐 수도권이라서 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자꾸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감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강박해지고 악해져요. 그러니까 서로 믿지를 못하는 이 시대를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부모는 잠을 못 잡니다. 이 자녀가 아침에는 뭐 할까? 또 점심에는 뭐 할까? 저녁에는 뭐 할까? 여러분,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에게 무엇을 줄까? 사랑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요게 뭐 할까 하고 계속 감시하면은 여러분, 그 자녀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의심하는 부모 밑에서 그 자녀들이 견딜 수 있냐 말이죠. 믿어줘야죠. 믿어줘야죠. 사랑은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성경적으로 훈계하고 성경적으로 책망했으면 그 다음에는 맡기고 믿어줘야죠. 왜? 스스로 알아서 잘 진리의 길을 걸어갈 거야. 믿어줘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매 순간순간 계속해서 의심을 가지고 감시하게 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 때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 신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만은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할 수도 있죠. 말썽 부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끝까지 그 자녀를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자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자녀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자녀를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때때로 속상할 일이 있고 좀 배반당하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식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바탕을 놓고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믿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더 큰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종종 속상한 일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의 조건 속에서 감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믿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게 합니다. 여러분, 바란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자고 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자고 하면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신앙의 바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세계를 변화시켜서 악한 이 나라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과 소망은 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의 바탕 위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바탕, 신뢰를 바탕을 해서 그 바탕 위에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것을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바란다는 것은 현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바탕 속에서 나중에 기대치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배신도 당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상처도 받지만 누구를 기대하느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사랑을 바탕을 가지고서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 자라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수없이 변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년 시절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기억나세요? 내가 어땠는지? 또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 청년 때,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한 후에 또 할머니가 돼서 여러분 어렸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예요? 그 성품 그대로예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삶이 그대로예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나의 삶도 뒤돌아보니까는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의 서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닌 것 같더라도 뭐예요? 사람은 바뀌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바탕에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기대치를 가지고서 그를 덮어주고 참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쟤는 싹이 노랗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이건 여러분 속담이 속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 자라면서 살아본요 얼마나 수차례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 줄 모릅니다. 그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바꾸겠다는데 여러분 안 바뀌어요? 죽은 성품이 살아나는데요. 나쁜 성품이 변해서 착한 성품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요. 누가 하겠다는데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따라가지고 여러분 착착착착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내 자녀 내 속으로 내 배 아파서 난 자녀도 부모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방에도 가보게 되면은요 서점에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을 또 교도소에서 정말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 가지고 전도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교도소에 다시 가가지고서 그때 모든 삶을 포기하고 악한 짓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교도소마다 돌아다니면서 찬송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속담이 맞는다고 얘기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것을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여기서 견딘다라고 번역된 히라보로는 아래서 버틴다 또는 아래서 남아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 그 위에 무거운 짐들 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는 거.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십자가는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눈물이 나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생기고요. 힘이 생겨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와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요 다 지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오늘 현실 속에서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했을까요? 얼마나 그 사명감이 무거웠으면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고백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겁고 견디기 힘든 것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버티고 이겨내셨어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남은 것 없이 다 내어준 거예요. 생명까지. 그때까지 버티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견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의 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확 죽어버릴까 보다. 자살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을 갖는 신앙인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는데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남아있는 자녀들의 사랑이 있었고, 위로는 부모의 사랑이 있었고,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장로님, 그 사람들의 사랑이 생각이 나가지고서 다시 그 힘을 얻고서 생명을 유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됐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가장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감싸주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항상 소망 가운데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 아래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포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또 그리고 우리 이 사회,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으로 나라도 변할 수 있고요, 이 사회도 바뀔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바뀌어서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고아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병든 세계와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가페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여러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주변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